자,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7절에서 19절. 사무엘상 26장 19절에서 26장 17절에서 19절. 26장 17절에서 19절. 세 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7절에서 19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너의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18절. 자, 집중해서 큰 목소리로 시작. 무슨 악이 있나. 같이요.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주의 다시 같이 시작.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다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자, 반갑습니다.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동희, 제 동희야? 살이 엄청 빠졌다. 동희 휴가 나왔습니다. 환영해 줍시다. 동희 맞지? 진수하고 성민이가 격하게 환영해 줬어? 현아 안녕? 오케이. 자, 반갑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오랜만에 우리 온 친구도 하영이도 있고 아라라도 오랜만에 보고 또 영욱이 동생이잖아. 아닌가? 맞지? 맞지? 이름이 내 기억이 안 난다. 자, 조금 더 확장해서 인사하겠습니다. 저 마가렛 하이. 마가렛한테도 인사해 주세요. 하이 인사해 주세요. 자,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가렛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 대단하고 이제 마가렛한테 내가 인사하자 그러면 하이 하는 거야. 마가렛 하이. 이렇게.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에모토 마사루라는 박사님이 쓰신 실제 책입니다. 한때 좀 선풍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었던 옛날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저런 실험이 나옵니다. 유리병 2개에 물을 따로 담아서 다른 장소에 두는 거죠. 유리병 2개에 물을 따로 담아서 다른 장소에 두고 한쪽 물에는 사랑해 고맙습니다라는 긍정적인 말들을 계속해서 해주고 다른 한쪽 물에는 바보 멍청이 또라이라는 그런 험한 말을 계속해서 해주는 실험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물의 결정체를 현미경을 통해서 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따뜻한 말을 한 물에는 실제로 정육각형의 예쁜 결정체들이 대다수가 만들어졌고 욕 같은 좀 험한 말을 한 물은 결정체를 만들지 못하거나 만들어도 뭉개져 있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라는 결과물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저 책에 보면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우리나라에서도 뭐 저런 거 가끔 했는데 비슷한 예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밥을 그릇에 담아놓고 하나에는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에는 부정적인 말, 또 하나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채로 실온에 그전 이미 된 밥을 이제 방치해 뒀습니다. 며칠 뒤에 이제 살펴봤는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밥이 가장 먼저 썩고 까맣게 썩겠죠. 냄새나고 그 다음에는 부정적인 말을 계속했던 밥이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저렇게 까맣게 썩었고 냄새가 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말을 계속해서 해줬던 밥은 놀랍게도 저렇게 하얗게 누룩이 생겨서 심지어는 구수한 냄새까지 풍겼다라는 실제 연구 결과를 저 책에 기록해 놨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다음 페이지. 그 EBS 지식 채널은 지금은 안 하죠. 그 한때 굉장히 많이 했던 짤막한 토막 영상인데 EBS 지식 채널에서 욕에 대한 짧은 영상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욕을 할 때 침 안에 침전물이 생기는데 욕할 때에 생기는 그 침전물을 쥐에게 주사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쥐가 죽어버렸다라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말의 힘, 똑같은 주제를 계속해서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의 힘을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거나 아니면 해롭게 하고 또는 죽일 수까지 있는 것이죠. 그 연예인들이 왜 우리는 그런 얘기 쉽게 하잖아요. 그런 자살할 용기로 살아야지 왜 악성 댓글
그런 말들 때문에 자살할까? 그런 얘기를 쉽게 하지만 그것이 바로 말의 엄청난 힘인 거죠. 말 하나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영혼의 그릇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공동체에서 어떤 말을 자주 하십니까?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용이 전체적으로 펴져 있는데 짧은 토막글만 읽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지만 말씀이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온 사울과 다윗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뭐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울은 자기보다 인기가 좋은 다윗을 질투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왕인 나보다 권력이 안 되는 다윗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8장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밖에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렇게 다윗을 칭송하니까 사울이 이어서 18장의 8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백성들이 자기보다 자기 부하인 다윗을 더 칭송하는 그 말 하나 때문에 그때부터 사울은 평생을 분노로 살았고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을 비참하게 분노로 살았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10년간이나 엔게디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고초를 겪게 되는 겁니다. 말 하나 때문에 나라가 풍비박산이 나버리는 것이잖아요. 자, 그 와중에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 사울에게 다윗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19절에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 나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생각을 했던 거죠. 사울이 이렇게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쫓는 이유를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사람이라면 이라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자기를 질투하는 어떤 세력 때문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그들이 다윗을 모함했고 사울왕 앞에서 왕이 그 말에 말렸다. 그리고 아마도 뭐 내용을 다 살필 수는 없지만 그 핵심에 사울의 당시 군사령관인 아브넬이 있었고 이 아브넬은 이참에 다윗을 완전히 밀어내서 2인자로 등극하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어떤 맥락들, 음모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이 사무엘서를 지금 큐티 다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다들 같이 하고 계셔서 얘기하지 않아도 잘 스토리를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서를 잘 읽어보시면 사울은 이미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다. 그래서 그가 다음 왕이 될 것을 사울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아브넬의 말과 그들의 세력들의 말들 때문이었던 거죠. 이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까지 거스르게 하는 힘이 있고 그 말을 듣다가 결국 사울은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본문 17절에서 그 이유를 보시면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너의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라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자, 그렇게 나아가기 전에 다윗이 말하는 거죠. 내 말을 왕은 먼저 들으소서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살피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이 속한 큐티 전체를 보시면 오늘 19일이잖아요. 오늘 큐티 전체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내 말을 제발 들어라 왕아라고 하는 이 말이 세 덩이로 나누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말들 안에서 계속해서 다윗은 자기를 해명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은 사울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며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렇게요. 16절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19절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길 원하나이다. 24절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다윗의 말들을 쭉 보시면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해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온전한 믿음을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을 때 다윗의 그 하나님이 계속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사울이 들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보십시오. 사무엘상 26장 25절 끝에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그 말을 계속해서 듣고 나서 사울은 마음이 변했고 다윗을 축복하고 추격을 멈추고 돌아갑니다. 사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기억하십니까? 내 아들아 너에게 복이 있다 너가 승리한다. 긍정적인 말들이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사람의 격한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말의 힘인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돌아간 후에 사울은 또다시 부정적인 아브넬과 세속적인 말을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분노에 휩싸이고 또다시 다윗을 추격하고 결국 하나님을 거슬러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잘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사울이 다윗이 내 말을 들으소서 할 때에 다윗의 말에 귀를 더 기울이고 그리고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어져 기도했다면, 그래서 사람의 말을 끊고 하나님의 말을 듣기 시작했다면 어땠을까? 그때부터 전혀 다른 성경의 역사가 시작되고 이루어졌겠죠.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 그리고 주위에서 무슨 말을 하는가, 그것이 나의 오늘 하루와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을 지니고 있다는 말을 제가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배경,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짧게 당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첫째, 말 한마디에 공동체가 뒤집힐 수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공동체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PPT. 자, 맹자라는 사람은 말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강조했던 사람인데, 자, 맹자의 등문공화 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특한 말들은 마음에서 일어나면 행동에 해를 미치고 행동하는데 영향을 주면 정치에 해를 미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말이 사람의 마음에 파고들면 그 말이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고 결국 정치와 나라의 질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거리라는 말인 거죠. 작은 말 한마디로 나라라는 거대한 공동체가 잘 될 수도 또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그래서 자, 여러분 요즘 어떤 말들을 이 공동체 안에서 많이 하고 계십니까? 목장 안에서 어떤 말들을 주로 주고받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어떤 말을 하는지 잘 들어보면 그 공동체가 앞으로 잘 되겠다, 잘 되지 않겠다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말 하나로 공동체의 앞뒤가 판이하게 뒤집힐 수 있다는 얘기죠.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자, 우리 한국 교회를 넘어서서 원래 초대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즐겁고 재밌고 뭔가 좀 기적적인 어떤 내 마음 감정을 자극해서 그런 것들이 보임직하고 먹음직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교회가 시작됐고 교회를 다녔을 때에 내 인생이 잘 되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됐습니까? 절대 아니죠. 교회는 말에서 시작됐습니다. 베드로의 말에서 시작됐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말에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바로 말 위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어지는 기록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이 말, 사도 베드로의 설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죠. 그 말을 듣고 그리고 그 말을 받아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가 실제로 시작된 것입니다. 말의 힘이죠.
말의 능력입니다. 자, 더불어서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말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사단은 우리를 미혹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미혹당하십니까? 거대한 뿔을 가지고 너 교회 내일부터 다니면 잡아먹겠다 이렇게 보통 미혹하지 않고 말로 여러분을 미혹할 것입니다. 미혹의 시작은 말이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너가 섬길 신은 저기 있다. 교회 갈 필요가 없죠. 그렇게까지 뭘 해? 광신도야? 적당히 선을 지켜야지. 신이 어딨어? 그렇게 여러분을 말로 조금씩 미혹하고 여러분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을 조심하라고 이미 오래전에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평소 이 공동체에서 어떤 말을 내뱉으십니까? 어떤 말을 주로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하십니까? 그 말 한마디가 우리 공동체를 뒤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하는 말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을 예수님께 붙여 살릴 수도 있고 한 사람을 떨어뜨려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말의 힘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평소에 말을 조심하십시오.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고 목장 모임을 하고 언제든 말을 할 때 무엇보다 무슨 얘기를 많이 하셔야겠어요? 하나님을 말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긍정적인 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행복한 말을 계속해서 뱉어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때 우리 공동체가 살고 한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일이 우리 일청년 함대 위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둘째 넘겨보세요. 말에 가장 노출되는 것은 가장 먼저 노출되는 건 나죠. 내가 가장 먼저 말에 노출돼요. 자, 최근 어떤 방송국에서 초등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너 왜 욕하니?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아이들의 97%가 평소에 그냥 욕을 자주 한대요. 97%가. 근데 왜 하냐고 물었더니 그중에 72%는 그냥 뜻도 모르고 친구들이 하니까 그냥 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좀 세 보이려고 개 좋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 보이려고 난 그냥 욕을 한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 들어가려고 욕을 안 하면 같이 어울려 놀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욕을 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대다수가 했습니다. 특별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욕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무심코 생각 없이 그렇게 욕을 할 때 가장 먼저 그 욕을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죠. 내가 가장 먼저 그 욕을 들어요. 결국 생각 없이 또는 기분 풀려고 하는 욕이 나를 죽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 작년에 베스트셀러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그 다음 넘겨보시면 해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거기에 나온 내용을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자, 물질이나 상황이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지 결정하는 것은 관찰자인 우리 자신이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인식하는 대로 물질이 빚어지고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눈앞의 세상이 바뀌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 더 높은 곳으로 끌어줄 열쇠는 사실 우리 안에 있어요. 그 답이 바로 감정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밀가루 반죽과 같습니다. 다양한 가능성으로 존재하죠. 우리가 관찰하고 인식하고 느끼는 에너지가 반죽의 모양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된 반죽이 굳으면 우리 앞에 현실이 되죠 라는 유명한 문구, 자주 인용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욕을 할 때 여러분의 감정 상태는 어떻습니까? 되게 욕 같겠죠. 당연히 욕과 같은 감정 상태로 가지고 욕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욕을 할 때 그 감정이 그대로 현실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사물을 바라보는 그 감정의 상태가 그대로 나의 현실과 미래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내가 욕을 할 때 욕 같은 감정으로 내 상황을 바라보니 당연히 욕 같은 현실과 욕 같은 미래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는지가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감정이 행동을 낳는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가진 이분이 다르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행동과 말이 생각과 감정을 변화시킨다.
행동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생각과 감정이 변화된다라는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행동은 감정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행동과 감정은 공존한다. 또한 의지보다 더 직접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행동을 규제하므로 간접적으로 감정을 규제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 없이 내뱉는 부정적인 말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자꾸 드러내는 여러분의 그 말이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영혼까지 변화시키고 나아가 우리의 인생까지 변화시킨다. 굉장히 강력한 말의 힘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말을 하고 평소에 사는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말들의 집합체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말들의 집합입니다. 우리의 평소의 말이 이렇게도 강력하다면 하나님의 말이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다. 단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 살 때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갔을 때에 승리한다.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요즘 어떤 말들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말들이 많은 곳에 나를 집어넣어서 나를 그 말들에 따라 살게 하십니까? 일단 여러분의 책임인 거죠. 사울은 세상의 말을 들었잖아요. 계속해서 권력을 추구하는 권력욕에 눈이 멀은 아브넬과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들었고 세상의 명예와 부귀가 사울의 하나님이었던 인생을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비참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말할 때 능력 있고 힘을 얻고 이 땅에서 가장 선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살려고 직장에서 취업해서 죽어라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행복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려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왜 거친 말을 내뱉고 거친 말 속에 나를 집어넣어서 불행하게 인생을 사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목장 모임에서부터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살 것인가, 내가 어떤 말을 내뱉고 살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의 속할 곳과 속하지 않을 곳들 여러분이 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하는 곳에 속해야 내가 하나님으로 풍요하고 담대할 수 있겠다.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이 들리지 않는 곳에 계속해서 거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스스로가 안타까운 나, 굉장히 모순 같은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이 들리는 곳에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오늘부터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무쪼록 말의 힘을 항상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들로 인생을 사시는,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온전해지고 나가 여러분의 말을 통해 한 생명을 살리고 여러분이 무심코 내뱉은 그 한마디 때문에 한 영혼이 다시 한번 부활하고 그런 은혜로 사시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공동체가 사는 진실한 제자, 우리 승리자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